네.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은 창조교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전에 말씀을 증거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또 있는데 하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무실에 말씀을 먹고 있는 나에게 용수 산모가 들어와서 콩나물국을 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 콩나물국을 먹고 있는데 이 콩나물국에서 이 갈비탕 맛이 나는 거 있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이 콩나물에 갈비가 있는 거하고 이걸 드셔봤어요. 이렇게. 참 저도 순진하죠. 그래서 참 비록 콩나물을 먹고 있지만 갈비탕 맛을 또 느끼게 하셔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비탕 맛 안 나던가요? 예? 다른 거 뭐 넣었었어요? 예? 고기 국물 맛이 나던데요. 손으로 담았구나. 박형아 지사님이 뒤에서 이러시고. 하여튼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콩나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창조와 진화의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한 절만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창조하시는지 그 존재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 한번 해볼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한 명 한 명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 이름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창조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화론자들은 또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창조론이 제대로 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또 진화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거의 암기를 해야 됩니다. 거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정도로 흐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을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우리는 그 창조론을 바르게 정리될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11장까지 그냥 암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이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언제 창조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창조론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자기의 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사로 인해서 그렇게 스스로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창조하셔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창조를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서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창조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은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고쳐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창조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줄지 얼마에 팔릴지 모르지만은 단순히 뭔가를 만드는 그런 즐거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해왔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정거 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팔찌, 목걸이,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걸로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것을 아주 그냥 이렇게 싼 가격에 또 판매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웃으십니까? 판매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서 취미로 아름답게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으면은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쁘게 진열도 하면서 또 공유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그 재료값만 받을 정도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누가 그런 것들을 만들지라도 그런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공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목공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피아노에 저기 새겨진 무늬, 저게 모서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굴곡을 주고 각을 주는 저런 부분들, 저거 단순한 것 같지만은 저게 깎아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각선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저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단순하지만 기계로 정밀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춘 거거든요. 그죠? 기계가 이걸 그냥 완벽하게 쭉 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다듬어서 붙여서, 본드로 붙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 뒤에 성환이도 있지만 자기가 집에 타일을 붙인답니다. 그래서 막 의뢰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만약에 자기가 다 변기고 뭐고 화장실을 다 뜯어 고쳤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을 부르고 싶을까요? 그죠?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들의 이 생각인데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창조물인 우리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갖춰오는 이 완벽한 이 창조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하나라도 만들면 이게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들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감사도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화론 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될 겁니다. 다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주권적 창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통치자시라는 것을 의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죠? 통치를 받아요. 뭐 악인이든 뭐 선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에 말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께서 건설하신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며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소유물들을 빌린 것이죠. 빌려 쓰는 우리들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것으로 욕심부리고, 오늘 탐심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탐심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부분들이 가벼워지지 못하고 점점 무거워져서 쭈그러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이 땅에 빌려 쓰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이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빌려 쓰는 그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창조입니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의 좀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시편 19편 1, 2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이기 위한 창조입니다. 창세로부터,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여서 알게 돼서 그 한 사람들이 저희가 핑계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 2절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밤마다 매년마다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진 그 태양과 별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이 시간이 도의 시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든 도자기에서 뭐 이런 도자기가 있는데 이런 도자기에서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어떤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작품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 아이폰을 바꿨거든요. 괜히 바꿨어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들어가요. 네? 아이폰을 바꿨는데 거기에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고집이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 뭐 인터넷에도 보면 많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눈에 콱 찍힐 정도로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받고 받지 않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냥 완벽하고 딱 한눈에 탁 들어오고 사람 시선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메리트가 탁 그냥 꽂힐 때에 그것을 상품을 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핸드폰 하나에서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성품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대충이에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 그죠? 이러한 세밀한 분이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그죠? 이 사람들이 정말 인체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 모습들을, 이 사람의 이렇게 창조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들어갈 것은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성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성품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도전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하신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시편 104편 24절에 말했는데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라고 잠언서 3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은 지혜예요.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다.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지혜입니다. 창조물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완벽하게 도는 것, 하나님께서 새를 날게 하신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주신 그 끈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근데 단 하나는 우리가 그 집에서 싱크대 열면 개미가 확 기어다닐 때 그런 상황 말고, 싱크대 그 열면은 막 바퀴벌레가 우르르 지나다니는 그러한 거 말고요. 그냥 바깥에서 집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볼록 튀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막 자기 몸보다 더 큰 것들을 끙끙거리면서 그 속에 집어넣겠다고 막 하면, 그걸 또 도와주려고 이렇게 건들면 저쪽으로 도망가요, 또. 안타깝게.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그 개미를 통해서도 부지런한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하나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서로 지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꿈꿨을 때 젊은이 사역을 이제 또 하겠다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좀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먼저 교사들이 지혜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제가 또 지혜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교회가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마음껏 와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공유하고 또 꿈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교회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곳에서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다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막 장터에 온 것 같아요. 장터에. 그죠? 그런데 그 지혜들을 그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토론하면서 공식적인 그 도서관에서 그런 큰 소리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서는 당연스러운 분위기예요. 내가 하나를 보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정리한 다음에 내가 이런데 어떠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다 하면서 막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구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질 수밖에 없고 논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곳에 내놓아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논리성이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교회로 보내고 말씀으로 성품을 다지고 서로 꿈을 공유하고 요즘 우리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아직까지는 말이 있는데 말이 아직까지는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말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대화가 일단은 되어야 부모하고도 공유가 되고 또 지네끼리도 공유가 되고 교회에서 특히 오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침묵.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좀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문화 자체가 뭐 자꾸 그렇다 하지만
교회 책임인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마음껏 이렇게 좀 편안하게 와서 막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아이들도 성품이나 모든 또 대화나 또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나누고 막 또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애들 학교 가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 되고 말하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교회 와서도 막말을 해서 그렇지, 막 욕이 나오고 막 막말을 해서 그렇지. 그런 애들 전도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좀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좀 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라고 시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는 분명히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빛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여기서 진화론자들은요,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창조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진화론에는 창조가 없어요. 창조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는 완전히 그냥 상극인 것이죠.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교회 나오면 창조론인데 이게 이 창조와 진화론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까?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창조론도 받아들이고 싶고 진화론도 믿어지고 싶으니까 이 두 개 양태론을 가지고 양자론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하려 그러면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진화론에는 창조가 없다라는 거. 단순히 말해서 우연히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생명을 물질로부터 단세포로 종이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창조에 대한 성경 기자는 허위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허위라고 말하면은 하나님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다 일어난 겁니다. 사람도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은요, 관찰과 시험. 관찰과 시험인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계 없죠. 관찰할 수 있는 진짜 없어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관찰하고 또 실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우주의 분량들이 너무나 크면은 관찰하고 실험하고 근거를 못 내는 거죠. 그거 가짜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진화의 연구에 아무런 편견 없이 접근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느 것이 더 나은 편견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편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속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이 우리에게 성경적 편견이 있어야 됩니다. 진화와 창조는 한쪽은 과학이고 한쪽은 종교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화와 창조가 우리 사회에서 경쟁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를 토론하는 자리에는 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공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방어 태세만 취하고 있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내세우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은 숫자도 아닌데 그 숫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진화론
확실하게 근거하고 뭐 학교에서 못 가르치대로 계속해서 뭐 상소를 보내고 뭘 하든지 대통령에 보내고 뭐 막 법적으로 보내고 한다면 진화로 없어졌을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야, 창조도 안 하고 하면 똑같이 해야 되지. 왜 진화로만 하느냐? 그렇게 또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람교 보세요. 이슬람교가 그렇게 조금씩 세력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골치가 아프니까 그걸 안 되면 뭘로 나가요? 예? 과격하게 나가서 막 구테타를 일고 막 전쟁을 일고 막 폭탄을 들고 막 뛰어들어가서 죽으면 최고의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 죽겠어요? 서로 죽으려고 그러죠. 예?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그냥 대충 사는데, 예? 그는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탄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슬람이나 문화들이 들어오면 안 되면 폭력으로 가고, 안 되면 더 안 되면은 뭐 완전 건물을 무너뜨리고 폭탄을 이용하고, 그렇게 무력으로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나라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게 돼요. 그런 위험성이 이슬람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3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가요. 그 이번에 이제 인터넷 보면 이슬람 30일 기도 작전 이거 해가지고 있거든요. 책자도 다 팔아요. 책자를 팔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이슬람 또 때려잡기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배제된다는 것인데,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창조 행위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빅뱅, 우주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우주의 폭발을 통해서 생명체가 시작되게 하신 후에 저절로 발전해 나가게 놔두셨다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죠. 빅뱅 그 먼지가 모여져가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완벽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우주에 큰 일의 폭발이 있었는데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빅뱅으로 인해서 먼지가 이 조직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져서 물이 생기고 이게 막 이거는 진짜 그걸 믿는 것도 참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우리 진화론자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잘 대처나가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가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는요, 제가 20장을 15장으로 줄이고 15장을 지금 8장을 줄였는데 8장만 해도 지금 1시간인데 어쨌든 25분 30분이 끝내야 되니까 지금 그냥 확 넘어가고 있어요. 확. 그러니까 좀 이게 잘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보고 이러면 빨리 이렇게 나가겠는데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에 의한 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원시 바닷속의 우연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명이 시작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진화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보면 이 아미노산의 한 고리가 우연히 결합될 가능성을 가정해 본다면은 이 DNA 분자 구조의 공동 발견자인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쉬운 조합의 문제이다. 한 사슬이 2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자. 이것은 평균 단백질의 길이보다 상당히 짧은 길이다. 각 아미노산마다 20개의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20의 200승이 된다. 20의 200승이 붙으면요, 숫자 20에 위에 올라가서 200이라고 적혔으면 200승이면요, 공이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2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공이 2 적어놓고 200개가 다다다다다 1십, 100, 1000만, 10만 이 세를 수 있어요? 그래서 2승으로 가는 거예요. 200승, 10승, 1승, 2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이것이 수학의 그 부분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20의 200승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200의 200승이라고 쓸 수 있는데 0이 260개가 붙는 거예요. 260.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인 거죠. 비교하기 위해서 10의 11승계의 별들이 있는 우리 은하계뿐 아니라 우주에 관찰 가능한 수십억 개의 은하계의 기본 그런 수를 생각해 보면 얼마 엄청난 별들의 숫자도 10의 80승밖에 추측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260승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10의 260승에 비하면은 뭐 하찮은 숫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아미노산 사슬은 상당히 짧은 우리가 금방 말한 거는 포리펩티드 사슬인데 이 사슬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짧게 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강대해요. 더 강대한 거예요. 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근거를 내린다는 것은 이 진화론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진화의 첫 단계가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10의 260점 같은 숫자들을 좋아할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더 좋아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찰리 라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된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 네. 생명의 그리고 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진화의 시나리오는 허리케인이 고철더미를 지나간 후에 보잉 747기가 조립되었다는 것만큼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다. 이 진화론은요, 바다를 생각했을 때 잠수함, 하나의 철판이 이렇게, 철판도 아니죠. 철가루가 바다에서 이게 떠다녀요. 네? 바다에서 이게 막 떠다녀요. 그러다가 이게 이 철가루들이 뭉쳤네요. 네? 뭉쳤는데 철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가 이렇게 압을 통해서 이게 굴곡이 확 생기면서 예? 잠수함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능이 그 안에 얼마나 잠수함이 복잡하면은 우리나라 아직도 정상적으로 못 만들어요, 잠수함을요. 북한도 만들어내지만 그렇게 완벽한 잠수함 못 만들어내요. 수심 깊이 못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 찌그러져서 터져버려요. 예. 얼마만큼 깊이 한계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잠수함이 좋은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 잠수함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에서 이렇게 막 진화 통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네? 이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화론자들은 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 설명할 수 없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죠?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거라고 치고는 어떻게 그런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한 억지 같은 주장들을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화론 하면 잠수함 얘기만 해도 그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불가능한 얘기들을 자꾸 막 하고 해서 그들이 입이 그냥 쑥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진화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종간 진화의 증거 부재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된 증거가 한 건도 없다. 우리는 단 한 종이라도 진화했음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찰스 다윈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결국 자신의 이론에 근거한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신의 글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화석 증거만이 아니라 현대의 과학 관찰과 실험으로 쉽게 증명이 됩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의 동식물을 공식적으로 개발해냈지만은 한 종을 다른 종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진화론을 증명할 것이라 기대했던 증거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딱따구리 아시죠? 딱따구리. 그죠? 딱따구리가 하루에 한 몇천 번에 이거를 다 쪼우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쪼우거든요. 근데 머리로 여러분들이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박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온전하겠냐고요. 내 압력이 우주 로켓이 수직으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 압력이 엄청난데 거기에 올라가는 그 압력의 250배 달아요.
이 딱따구리가 이게 머리에 충격을 받는 압력이요. 그런데 그렇게 몇천 번을 그 삶이잖아요, 그게. 다다다 하는 게 삶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압력을 버티고 내가 안 상하고 이렇게 내일도 쪼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느냐 말이죠. 그죠? 안 그러면 바보가 돼서 언제 어떻게 쪼을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을 텐데 딱따구리는 자기 일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인체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만드셨다. 예, 이 근육 조직이요 우리하고 많이 다르대요. 이게 딱 하고 치면 그 압력을 이 근육이 딱 잡아줘서 이 내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들은 설명할 겁니까? 우연히?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딱따구리 한 마리에도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우연은 이 땅에서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러한 작품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창조물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오묘하고 신기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진화론자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진화론자들은 딱따구리가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그렇게까지 반전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다.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창조의 진리는요, 딱따구리가 그렇게 정확한 규격으로 정교하게 디자인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표현이 딱따구리를 통해서 표현된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신념도 여러분의 모든 것에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인데 유실론적 진화론은요,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창조론도 가지고, 또 진화론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유실론적 진화론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논리와 성경을 모두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다 적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비성경적 이론에 우리가 빠져들기 쉽다. 그래서 하지만 유실론적 진화론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전 과정에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느헤미야 1절과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은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물러나셔서 저절로 되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고 계속해서 무작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무작위적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데에서 논리적인 그런 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창조하셨는가? 언제? 모든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창조론자들은 양분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젊은 지구론을 믿지만은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론에 관해서 오랫동안 만들었다 하나님. 또 6일 만에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단번에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이 길고 짧은 것에 이렇게 나눠지는 그 창조론에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죠? 무엇을 확신해야 돼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6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 뭐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죠. 뭐 6초만이라도 뚝 하면 만드실 분이시죠. 그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온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창조론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과학적인 영역이에요. 이 우주와 지구가 매우 오래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양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또 뭐 하루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의 논쟁점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하루라는 그런 단어의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하루를 욤이라 그럽니다. 요놈할 때 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로 풀 수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흔한 용례 24시간을 말하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없는 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한 시대를 말하고, 그래서 이 욤이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이 세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욤은 구약에서 대부분 24시간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다른 의미로 쓰인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서 창세기 1장과 이 욤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그런 견해들은 분분합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창조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는데 정말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면 44%가 확고하게 창조론을 지지한다. 나는 6일 만에 창조한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39%는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를 섞어서 믿는다라는 39%가 있고, 마지막 10%가 확고하게 진화론을 지지한다라는 10%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나마 좀 적은 확률이라서 다행이죠.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몇 시간 혹은 며칠도 토론할 수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양쪽의 의견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이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는가의 토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공룡은 언제 만들었을까? 공룡은 언제 만들었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공룡 발자국 있고 막 공룡이 만들어졌고 보지도 못한 뭐 그 공룡들이 만들어지고 막 이빨은 어디서 뭐 어디 구해가지고 뭐 하여튼 만드는데, 사람들의 이 공상에서 나온 것이 실제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들을 너무 과장하고 확대해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과 육상 동물들은 같은 날에 창조됐어요. 그죠?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똑같은 날에 창조했어요. 똑같은 날에 창조했어요. 그 동물과 인간이 창조된 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전까지 이 땅에는 완전한 시기가 있었어요. 완전한 시기. 동물, 사자, 뭐 뱀, 뭐 같이 뒹굴고 놀아도 물지 않고 뭐 그게 바로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평화로웠어요. 그죠? 뭐 자연 모든 것들은 뭐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먹을 것을 내고 막 할 정도로 뭐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공룡이 지구상에서 함께 걸어 다녔을 것이라는 뜻이죠. 석기시대의 동굴에 사는 원시인들과 무시무시한 야수가 화산활동이 격발하는 지구상에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에 창조물이 존재한 것이에요. 그죠? 언제 공룡이 멸종했을까? 그것은 뭐 지구 기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어떤 과학자들은 빙하기가 운석 충돌이 원인이라는 그런 이론을 내놓기도 하고 뭐 막 여기저기 있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바로 잡고 나가면 뭐 뒤에 뭐 어떤 것들이 뭐 나오더라도 우리가 뭐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창조의 진리는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조론이에요. 이 창조론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런 것들에 고민해서 그 고민 속에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도 공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도 또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공급과 또 삶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